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내려가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너무 먼 것 같아요. 위에서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여러분과 제 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다시 이 판을 다음 주에 여기다 설치하고 그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 우리의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어떤 말을 주로 썼습니까?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 가지 기준과 지표가 있지만 그중에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말을 주로 사용했는가? 그것이 내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주로 무슨 말을 하고 살았지? 뭐 혼자 하는 말도 괜찮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했던 말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친구들한테 했던 말, 직장 동료들한테 했던 말, 또 학교 친구들, 학교 선후배들한테 했던 말, 또 여러분 지인들, 주변의 지인들한테 했던 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는가? 어떤 말을 주로 나는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신비한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태초에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맨 처음엔 세상에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암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입니다. 암흑의 세계,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가 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무엇밖에 없었냐? 말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 근데 그 말씀,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이 접근이거든요. 철학적인 이 어투로 요한복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만 계셨죠? 그렇죠.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세상이 있기 전엔 하나님만 계셨죠. 그분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그분은 창조자세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태초에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요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태초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그다음 말씀은 있었다. 그런데 그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분리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물려받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죠, 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상.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이미지인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적 형상이 있지 않으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영은 외적 형상이 없죠. 오늘 되게 어렵게 설교 주제 잡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고 나와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형상이 없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요 번역을
속성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중에 제일 대표적인 특성, 대표적인 속성, 대표적인 능력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으로 움직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능력 행하시고, 말씀, 그 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말하잖아요. 말. 동물은 말 못해요. 성경에 의하면 동물은 그 짖는 거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동물학자들은 뭐 다르게 볼 거예요. 동물이 막 월월 이런 것도 다 말로 보겠지만 성경적 입장에서 말은 우리 인간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속성이고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짖는 거지. 우리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과 동물의 현상학적인 차이는 뭐예요? 말이죠, 말. 인간은 말하고 인간은 말하고 동물은 말 못한다. 식물도 말 못한다.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더 신비한 구절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그 말씀에 육신이 덧입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덧입혀졌어요. 근데 아까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자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육신이 더해지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당연하죠. 예수님이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신데 거기에 육신이 덧입혀져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엄청 놀라운 거죠. 말씀에 육신이 덧입혀져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다 말의 선포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너의 입술이 열리라. 에바다. 말 못하는 사람 치유하실 때 열리라. 이게 에바다라는 뜻이에요. 열리라. 너의 입술이 열릴지어다. 다 선포입니다.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의 선포로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풍랑아 잔잔하라. 다 말의 선포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는 거지 뭐.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말하는 거지. 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뭐 의사소통하려고 말하는 거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이에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의도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 조심하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말 조심하라는 건 윤리학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 조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말은 하나님의 특성이니까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조심히 쓰라는 거예요. 거긴 능력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잘못 쓰면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말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러니까 말을 잘못 쓰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 조심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을 잘 쓰면 요리사의 칼이 되죠. 그러나 칼을 잘못 쓰면 그럼 범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 쓰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쓰임을 받는 거지만 말을 잘못 쓰면 그 말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엇나간 사람도 많고, 말 때문에 나 인생 쓸모없다, 나 인생 이제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범죄자들을 범죄 심리학에서 분석해 보면 어린 시절에 다 엄마, 아빠, 선생님으로부터 안 좋은 말, 잘못된 말, 비판의 말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잘못된 거죠. 잘못 변하게 된 것이죠. 범죄 심리학에서는 말 때문이나 어린 시절의 말, 들었던 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한 사람을 깔아뭉갤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완전히 지하 세계까지 내릴 수도 있는 게 말입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시편 39편 1절에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린대요. 소 알죠? 소에 재갈을 물리고 동물 움직이지 말라고 딱 재갈 물리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 입에 재갈을 물린대요. 말 실수 안 하려고. 잘못하면 그 말은 잘못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잠언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의 입, 우리의 혀를 잘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환난 중에 보호를 받는데요. 여러분, 말 때문에 범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을 잘 제어하면 영혼이 보호를 받는데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말이 우리 많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근데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완벽한 사람이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perfect person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perfect person이 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뜻대로 그 능력대로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래.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대요. 왜 그래요? 이제 아셨죠? 능력이니까. 여러분, 말은 그냥 내뱉으면서 그냥 내가 내뱉는 거지. 아니 뭐 그냥 내가 지금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지. 아니 내가 진짜 내 현실을 보면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했던 말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왜 될 리가 없어. 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어.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된대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존재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말을 계속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니까.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매 순간 사용하는 이 말을 이제는 귀하게 쓰십시오. 귀하게. 그냥 뭐 내 입술에 있는 거니까 뭐 태어났으니까 그냥 말이 나오니까 그냥 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온전히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방법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다입니다. 시인한다. 여러분, 이 시인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암기한다, 단순히 그냥 딸딸딸 외운다, 그냥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이 시인한다의 정확한 의미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는 게 시인하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뭐 드셨어요? 메뉴가 생각나세요? 뭐 먹은지? 뭐 먹었어요? 나 뭐 먹었지?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어제 저녁에 여러분 뭐 드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배추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배추 된장국. 경험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저녁에 배추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팩트, 사실의 고백입니다. 맞죠? 나는 정말 배추 된장국을 어제 저녁에 먹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 그게 시인입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시인은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게 시인이에요. 내가 어제 배추 된장국을 먹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시인입니다. 팩트, 사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그냥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그냥 나오니까, 혹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주님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인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뭐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숱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경험한 이후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시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심을 실제로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되어지는 게 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딸딸딸 그냥 암송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한테 여러분이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어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엄청 진짜로 욕먹을 거예요. 야, 요즘 시대도 전도하는 인간들이 있냐? 이러면서 엄청 우리를 욕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데 왜 그걸 받는 사람을 욕을 할까요? 우리를.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도 해요. 목숨도 걸고 선교지에서 전도하다가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죽여요. 아이러니죠? 어떤 사람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들었다고 복음 전한 사람을 죽여요. 황당하죠?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올까? 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걸 전하다 죽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 그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전할 때 쟤 왜 저런 얘기해? 아우, 듣기 싫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저런 신을 믿고 있냐? 아직까지도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냐? 하고 입을 막는 거예요. 경험의 차이입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경험했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부활이 없으면, 진짜 그런 영적인 그런 놀라운 신비가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게 다 헛된 것이다. 그건 맞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진짜 없다면 우리가 떠드는 거 고백하는 게 다 헛것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 부활이 진리고 나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불쌍한 자고. 맞잖아요.
십자가 부활이 없어. 우리가 불쌍하죠. 이거 막 떠들고 있는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불쌍한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니까, 우린 그걸 경험했으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불쌍하다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불쌍하다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 입을 막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왜? 이들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 차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 물질주의 사회, 세속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본인들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돈이 최고고, 세상이 최고고, 물질적인 게 최고고, 감각적인 게 최고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이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경험해 봐야 그때 나오는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시인입니다. 여러분, 그 시인의 핵심은 뭐냐? 그 뒤에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다. 여러분, 시인의 전제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게 시인이란 뜻인 거예요. 이 두 구절을, 두의 앞에 구절과 뒤의 구절을 합치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부활을 제공해 주시는 희망이 되어 주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이 예배도 헛돼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정확히 알아야 되죠.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려요? 왜 일요일에 예배드려요? 이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지금 현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는 부활이 전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죄 씻음을 얻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부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이것이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삶에 희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참된 희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삶의 에너지로 작동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을 실제 경험한 사람이에요. 부활이요,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해야 돼요.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에너지로 작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구원의 방법이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시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입술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입술의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고백? 구원의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만 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이 입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뭘까요? 아직도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입술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당신도 경험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당신도 느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당신도 가지고 살아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입술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입술의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능력이시고 구원의 능력이시고 나에게 부활을 주신 온전한 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매 순간 고백하세요. 스스로. 저는 운전하면서 찬양 들을 때 그 고백을 많이 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의 완전한 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증거이십니다. 살아갈 이유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부활의 희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입술의 고백들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인들한테,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좋은 분이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에스겔서에서 얘기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이 그래서 듣냐 안 듣냐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 증거했는데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미워해요. 안 들어요. 너 얘기하지 마. 막 우리 입술을 막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그냥 고백할 뿐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그 변화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정말 첫 열매 되시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이런 고백만 하면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입술 사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증거하는 참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의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심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구원이심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궁극적 희망임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번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 증거하며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날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만 높이는 놀라운 능력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 담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매 순간 내 입술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죄 씻음, 이 놀라운 능력만 내 입술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전하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고백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